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훤하세요. 어디 뭐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오셨는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훤하십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약, 또 구약과 신약을 드셔서 그런지 하여튼 얼굴들이 다 이렇게 환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이 올해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표어가 내 증인이 되리라인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예루살렘부터 또 안디옥과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려주고 너희들의 그 신은 가짜 신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 땅의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라합이 그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지금도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정말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술집 또 창녀 이런 직업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성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시 돌아가서 그 라합의 가족과 모든 거기 있는 집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 모두에게로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가장 붙잡았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제가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뭐 저희 가정은 다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을 다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목사님 자녀 아니면 장로님 자녀들 아니면은 뭐 안수 집사님 뭐 최소 집사님인데 저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저희 어머니가 믿게 되어지고 또 저희 아버지가 믿게 되어졌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믿게 되어진 것이 너무 신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믿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군대를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에서 저는 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고 군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들어가서 했는데 근데 이거 뭐 제가 변화시키기는커녕 저 하나도 간수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삶으로서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증거가 안 되고 하여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돌아왔는데
수요일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만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제대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늦었다 이러면서 막 가방을 챙기면서 어디를 막 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야 수요 예배 늦었다 그러더니 수요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게 됐냐고 이제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술하고 담배를 한 10대 후반때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어요. 뭐 이후에 물론 교회를 다니셨을 때에도 아버님이 그것을 끊지 못하시다가 지금은 다 끊으시고 이제는 새벽기도도 잘 나가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셨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느 날은 이제 그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자동차를 정비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그 인천에 연안부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센터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은 또 식사하고 회식도 하고 그러면은 집을 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음날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셔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도.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안에서 그렇게 신앙 생활 안에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흘려보내시는 그리고 그들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고3 때 믿었을 때 그때 사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명인지는 그때는 몰랐었고 그냥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저는 그냥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과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제가 말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가족, 친척, 사촌, 팔촌까지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10년 정도 그냥 그 사명과 서원이라고 하는 그 서원을 제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그 서원과 사명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컵이고 이 안에 물컵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 사람 다 각자의 삶과 어떤 상황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목적과 그 뜻 아래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으며 살아갔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에요. 혹시 아세요? 닉 부이치치? 잘 모르시나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가장 장남이에요. 근데 팔하고 다리가 없어요. 팔하고 다리가 목만 있는 거예요. 목만. 그리고 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초음파를 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정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낙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정말로 팔하고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어머니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부님이 차마 자기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보질 않았대요. 계속 보지 않았대요. 거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렇게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보지 않고 막 계속 며칠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죠. 근데 이 부모님의 원칙이 이 아이를 장애인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일반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보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반 아이들과 팔다리 없는 이 장애인이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일반 아이들, 이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놀리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괴물이야, 너는 몬스터야, 너는 죽어야 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제 한 어느 정도 고학년이 되었을 때 이 닉 부이치치가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실패작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만드셨을까? 팔다리 없는 나를 왜 만드셨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며 그리고 그날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날 이 니코치가 결심한 거예요. 뭘 결심했냐?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는 나 혼자 오늘은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 들어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 니프이치치가 들어가서 욕조 속에 물이 가득 담겨있는 욕조 속에 탁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숨을 참고 죽으려고 딱 했죠. 이제 숨을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 이 니프이치치가 딱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자기의 어머니, 자기 아버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모님은 자신에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니코이치치는 사랑으로 품으셨고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은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들도 그 형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형을 사랑으로 또 오빠를 사랑으로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렇게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죽으려고 했던 그때의 부모님과 자기의 형제 자매들의 생각이 나서 죽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3번을 시도를 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막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니프이치치가 이게 목사님의 자녀이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때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9장에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당시에 어떤 통념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다. 장애인으로 난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굉장한 부정함이 있었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소경된 자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닉 부이치치가 딱 읽은 거죠. 뭐라고? 저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못 보는 자, 저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실패작이라고 생각했고 실수라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소경된 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어쩌면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나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닉 부이치치가 처음으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이 닉 부이치치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신 거야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친구한테 먼저 안녕 안녕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막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전교회장까지 되어져요. 전교회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주어지게 되냐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희망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어지고, 특히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뭐 삶에 희망이 없고 뭐 가정폭력에 이혼에 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학생들, 어린아이들에게 강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 세계로 다니는 희망전도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팔다리가 없을 때 이런 뭐 강당 같은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가 결국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머리를 땅에 박고, 그러면서 머리로 해가지고 그가 약간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약간 오리발 같은, 발도 아닌 오리발 같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구를 이용해서 머리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또 지금은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일반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한 3남매, 4남매를 낳았어요. 4남매. 팔다리도 없고 오리발 같은 거요. 근데 그가 또 뭐 수영도 하고요, 축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심지어는 골프도 치고요. 뭐 하나 하지 못하는 거 없이 다 도전하면서, 그다음에 그 바다에서는 파도, 서핑, 보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 뜻, 또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어떤 이유와 목적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모세 시대 그 바로가 그렇게 강팍해짐으로 10가지 재앙을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자로서 쓰임받고,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날에 선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어떤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들 모두에게 이제는 마지막 훈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장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쭉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우리 2절에 보면 나홀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 그리고 야곱, 또 모세와 아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홍해를 가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모아방, 발람 이런 선지자,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쭉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서 그가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 지금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는 가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는 갈 것인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남아서 생활하며 살아갈 것인데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들 있지, 다른 것들 섬기는 거 있지, 가나안 땅들 족속들과 너희가 지금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류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을 섬겨라. 하나님 말을 섬겨라. 다시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원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 능력, 또 그 주시는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성경 말씀 중에 참 너무 감사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13절이에요. 한번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13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며 포도원과 감람원에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사모해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그리고 심지 아니한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수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결국 그의 자손들이 해요. 제가 여기 우리 평택 오기 전에 저희 동네에 제가 많은 시간들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어떤 한 분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항상 그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 이렇게 치워주시고 박스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이사 올 때 이제 그분 오기 전에 제가 그분을 이제 전도하고 신길교회에다가 이제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이 또 전도를 해 오셨어요. 한 3분, 4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분을 이제 등록시키고 제가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제가 다음 날 이사를 간다면 제가 내일 떠나니까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서 뭐 어떤 옷가지들이나 뭐 이런 좀 그런 것들 이제 좀 파시라고 제가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좀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살았냐고, 어디 사냐고. 그래서 여기 이쪽에 산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내 집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시는 집은 뭔데요? 그랬더니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은 그 집에 살면 안 되고 이 집에 살아야 돼가지고 약간 되게 조그만 허름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세를 주고 이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가집이 있는데 그 어떤 더 이렇게 하려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주냐?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끝까지 막 그렇게 정말 돈을 아웅바둥 이렇게 돈을 모았죠. 모으고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그거를 다 자녀들한테 주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산 때문에 사실은 또 자녀들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들에게 그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아니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데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고하지 아니한 땅, 제가 첫날 그렇게 했죠.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땅 누구 거냐 그랬더니 이 CU 여기 사장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이 CU 사장님 거죠. 이 CU 여기 하는 사장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사야 되겠다. 이 교회가 사고 그리고 교회가 여기가 또 이 지역이 더 부흥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땅값이 오르니까 제가 땅 사라 그랬죠. 땅. 우리 김종희 집사님 땅 사세요. 땅 사시고 그 땅 사시면은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몇 배로 오르게 할 겁니다. 그 어디죠? 우리 집사님 그 고향 성수동이 몇 배로 오른 것처럼 여기도 더 몇 배로 오를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그 땅 제가 땅 주인은 아니니까 그거는 믿음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3장 10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대 1000 1대 1000 예, 하나님의 스케일은 뭐냐?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뭐 1대 100, 1대 10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1대 1000이라고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만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땅들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기름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기름 준비된 자가 그날에 이제 기름이 가득할 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있어서 다니엘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 않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며 그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것들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준비, 뭐 전투와 뭐 어떤 전략, 지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성결, 또 세상과 다른 방법, 기도와 말씀, 뭐 금식, 뭐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먹히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성결함, 세상과 다른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이 천 명을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넘치도록 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수요일날에 왜 이렇게 교회까지 와서 또는 새벽까지 왜 이렇게 와서 교회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들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돼서 우리처럼 같이 사귐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집에서 혹은 뭐 자녀들이 아직은 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증거함으로 그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노인정에서 몇 분이 오셨잖아요. 이제 새가족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첫 걸음마 단계예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고 하면 나중에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장로님과 함께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저희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무엇보다 먼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또 내 사랑하는 이웃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저희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명이 천 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 거두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러 나아갔을 때 거두게 되어지는 은혜도 얻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성결성,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성,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겸비할 때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